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5,000명 선발하는 구급 공무원 필기 시험에 15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응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응시만 15만 5천 명이고요. 접수는 2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경쟁률이 41대 1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젊은이들의 그 열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물론 적성에 맞고 자신이 원했던 꿈이기에 시험에 응시한 젊은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원했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참 없을 것이다. 그런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꿈을 찾아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그 일을 찾아서 모험하는 개척자 정신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렵고 모험하기가 싫어서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이 나라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이 미래는 없는 것이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개척하고 도전한다면 미래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산다는 것은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며 도전하고 개척하고 모험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에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살맛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직면해보는 그런 열정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소망의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불확실한 미래를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세대들을 섬기고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좁고 좁은 한국 땅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 정신, 개척자의 정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슴 뛰게 하는 일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실패가 있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험입니다. 가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는 개척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겁도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서 높은 성벽, 철병거가 있는 거대한 안악 자손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삶은 여전히 모험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의 세계예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위험이 있고 수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우리 다니엘이가 아빠 개척하면 안 돼요, 좀 이 동강교회에서 좀 있으면 안 돼요 얘기했을 때 물론 그냥 웃으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지만 저 가슴도 답답했지요. 또한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까 끝없는 염려가 매일매일 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시작하자 새로운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속 기독사관학교도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심을 체험합니다. 미래는 생각하면 두렵지만 막상 결단하고 발자국을 내디디면 두려움과 염려의 먹구름은 순식간에 밀려가고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태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불기둥이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빛이 있습니다. 보호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말씀을 의지하여 갈 때에 안개처럼 쬐하게 안 보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면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합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믿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라합의 믿음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죠. 당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려 4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진 역사적인 팩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재앙을 6개월 동안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그렇게 바꾸었을 때 그 소식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도 울려 퍼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더라. 또한 한 달 후에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으로 온 애굽 땅을 치셨다더라.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두움 재앙, 나중에는 애굽에 살아있는 첫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치시고 바로의 그 황태자도 죽었다더라.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죽음이 임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애굽 땅에
들린 것이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이야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 이야기, 요단강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들을 들을 때에, 요즘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뉴스가 요즘 G2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과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정상회담하게 될 비핵화에 대한 회담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그 집중된 그런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의 최고의 빅뉴스는 무엇이었을까? 매일매일 들려오는, 매일매일 가나안 사람들의 가슴을 떨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최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애굽 땅으로 온다더라. 아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요단 저편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일 모레면 곧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전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계시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성벽을 매일 쌓고 식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장병들을 징집하고 전략회의가 열리고, 가나안 땅은 온통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라합은 20년 동안 자라면서 이 소식을 듣고 자랐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소란한 환경 속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는 그 전시 준비 태세 속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자라온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합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곧 망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신은 가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상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 참 신이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확신에 이르렀을 때 라합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멸망 중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구원을 열망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의 눈물을 본 것이죠. 비록 그녀의 신분은 창녀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확고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사실 40년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의 정탐 보고를 함으로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트라우마와 같은 아픈 상처죠. 실패의 산물이죠.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는 그 정탐꾼의 그 보고,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로지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해 내십니다. 대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도망치기를 싫어하는 롯에게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활성에까지 인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심판을 행할 수 없다, 불과 유황을 내릴 수 없다, 강제라도 손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어내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기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여리고를 심판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해서 여리고성에 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의인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들렀을 때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연한 만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진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왜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그 200만의 백성 중에서 택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온 백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무엇보다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경외한 한 믿음의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나는, 저는 우리 세속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정탐꾼들에게도 라합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진받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선대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는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구원받을 기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드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참신으로 모시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하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자기 집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눈물로 영접한 것이죠.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처음 단계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목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은혜의 단계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9도에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수고도 아무런 헌신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침내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처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받기만 하는 것이죠. 마치 갓 태어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자녀 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울기만 해도 밥 먹여주고 똥 오줌 싸도 기저귀 다 갈아줍니다. 용돈도 주고 학교 갈 학비도 주고 신발도 빨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다 해주죠. 은혜죠, 은혜.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의 관계는 성숙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단지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많이 사랑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존감이 강해서 상처를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면서 싸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이 어렸을 때 받은 그 깊은 사랑의 공급 속에서 오는 것이죠. 부모와의 그 깊은 애착 속에서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쉽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무너지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은혜의 관계로만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자립해서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섬깁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은혜의 관계는 줄어들고 언약의 관계성 속으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죠. 독립하기를 원하죠.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관계로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조에서 보면 12장에서 장자 재앙 때 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언약 관계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요,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하죠. 아마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 다 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으뜸을 드리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한테 주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는 바쳐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양이죠. 두 번째로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되 유교병을 먹지 마라.
무교병을 먹어라.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쫓아서 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곧바로 가르쳤던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관계의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 구원 받았으면 그냥 좀 가나안 땅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오직 좋습니까? 애굽의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왜 40년입니까? 하나님, 왜 홍해를 갈라서 왜 광야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식량이 떨어질 때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떨어질 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애굽 땅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제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광야 훈련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데려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언약 관계,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 동역자의 관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붙잡고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주역들로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다. 은혜의 관계로만 만나면 유치하고 성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은혜의 관계로만 부모님을 만나면요, 철없는 아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 나중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욕하지요. 그러나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이 1대1의 인격적 관계로서 성장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주는 동역의 관계로 발전되어서 서로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살게 됩니다. 흔히 부부관계를 언약관계라고 합니다. 1대1의 관계로서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사랑이 깊은 관계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무천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녀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죠. 인격적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처음에는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 이후 즉시 언약의 관계로 반응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합에게 찾아온 2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찾아온 여리고성 왕이 보낸 신하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첩자를 내놓으라는 요구 앞에서 곧바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첩자들을 숨기면서 이미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잡아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탄로 나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생사를 건 선택을 그 순간에 한 것이죠. 왜 라합이 이토록 무모한 선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숨겨주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생명을 건 모험을 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한 그런 부탁이고 약간은 교만한 부탁 같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므로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심지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증표를 내라.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라합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선 당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은 언약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덩어리가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큰 상급을 받는 인생, 더 나아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은 언약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관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로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확인되고 내 삶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죄의 수치심이 임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수치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억울함.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억울함.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 억울함이 관계를 깨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는 대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엉겅퀴, 가시덤불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억울함은 죄의 결과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존하고 보호받는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의 복원이죠. 이웃과의 관계는 억울함이 없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사랑의 관계의 복원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죄의 수치심이 없는, 그래서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유, 해방,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관계죠. 자연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모든 기초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복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은혜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은혜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황홀해지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은 자기 자식 중에 아무나 다 왕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황태자를 세우는 일에 골몰하죠. 그에게 유업을 주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유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만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상급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면 언약 관계로 나아가서 신앙의 프론티어 스피릿,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몸에 보는, 떠나보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안개가 낀 어두컴컴한 미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한번 가보는 것이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의 삶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 비정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꿈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울과 같은 대적자를 만나 비난의 창, 시기심의 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의 모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처럼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걸고 민족의 정을 끊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편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라합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당당한 것은 라합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을 요구하는 라합을 기뻐하시고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구속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의 신분에서 여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천대받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았고 살몬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후에 다윗 왕을 낳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왕통을 열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 그것도 이방 가나안 여인이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을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가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신고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은총의 빛, 기적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인생은 기적이 있다, 이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